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장 중심적으로 썼냐면 잘 지내느냐, 건강하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로마서예요. 풀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8장은 복음의 진수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가 3월 달에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 복음을. 그런데 그 물음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중요한 단어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무엇이냐? 대적할 수 없다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만 계속했기 때문에 군대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출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예전부터 군대를 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런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를 들어갈 때에 그 아주 강력한 그 성인 여리고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위하셔서 그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셔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대적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유명한데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죠. 북군이었는데 남군과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이 전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군이 치명적으로 공격을 해서 북군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 링컨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링컨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링컨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모든 걸 주관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들을 참모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군의 편이 되지 말고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참모와 강요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강요들이 어리둥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통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에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편에 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유하시면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 사람은 죄 없다. 그럼 그걸 다시 고발하고 그걸 고소장을 내도 그거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나라 법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면 그거는 처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며 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욥이 사단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장면을 생각나잖아요.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 죄가 사면되었다. 마치 그거죠. 그 죄가 있는데 죄가 사면된 거지. 사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사면해 주셔서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죄를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가 통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누가 능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거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의 그 모습이죠.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떤 대적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발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은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너희가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암송 성구인데요. 오늘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선포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3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32절의 말씀.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분이 그 가장 귀한 것보다 덜 중요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자기 집을 상속해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은 줬는데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한꺼번에 다 주잖아요. 그걸 가장 귀한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다 준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2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송을 할 때에 이 앞부분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바울 사도 그러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주신 이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의문문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내가 가장 좋은 거 줄게, 그럼 우리 기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뭐 가진 게 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낳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 7절 다음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잘 들었는데요. 5살 뭐 7살 된 아이가 부모가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걸 보니까 막 톡톡톡톡 하니까 음식을 막 맛있는 음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칼 달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본다고. 칼 절대 안 줍니다. 주면 장난감 칼 있잖아요. 다치지 않는 칼을 주죠. 왜 그러냐면 이 칼이 그 아이에게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칼을 잘 사용할 때 주겠죠. 이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안 줘요. 울면서 이 부모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저 칼 혼자 쓰고 나는 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막 생각을 할지라도 절대 안 줍니다. 얘가 그 칼을 잘 이제 성인이 돼서 음식을 살 때 칼을 주겠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장을 또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우리가 사업의 일들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나 그 구함이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위하시면 그 내용을 통해서 대적한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적하리라고 설명하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대적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